어제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의 모습은 그냥 보기에도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보다도 훨씬 컸던 큰 키와 또 그만큼 무겁고 거대했던 갑옷과 무기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심지어는 사울마저도 놀라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부터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섰던 것은 이미 신하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새의 아들로서 또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장인 16장에서는 이 추천에 의해서 사울의 앞에 가서 사울의 악사로 들어갔다가 또 사울의 신임을 얻고 무기 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자주 집과 또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악사로 또 때로는 무기 드는 자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집으로 돌아와 양을 칠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의 형 중에 엘리압 또 아미나답, 삼마는 사울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장성한 세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는 작다, 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장성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작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작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키로 모두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람을 작고 어린 다윗이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가 심부름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내서 형들을 위해 곡식을 준비하게 하고 또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줄 곡식과 또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 골짜기로 향하게 되는데 이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지요. 20절 말씀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떠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목동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 자신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던 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목동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왕궁을 출입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은 그때에도 원래의 모습인 양치는 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양치기 다윗은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구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전투가 이제 일어나기 전 40여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앞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직까지도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사기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포상을 약속하게 되지요. 첫째는 많은 재물을, 둘째는 그의 딸을, 셋째는 세금 면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도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내건 세 가지 포상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포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다윗은 의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눈으로 또 사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면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았다면 사울이 내건 포상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받는 모욕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지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혹할 수 있는 사울의 포상을 듣고서도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의 포상을 받게 된다면 이 다윗에게 있어도 그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또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은 이 한 번에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또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골리앗의 도발에 분노하며 싸우려 한 것은 이러한 사울이 내건 포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을지라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지난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승리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승리로 삼고자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로운 분리를 느낀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